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자녀 사랑과 부모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애초에 20년씩 깎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50대니까 그죠? 이쁘시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50대고 또 우리 김홍규 목사는 아직 20대입니다. 그죠? 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값 좀 드릴게요. 우리 유순희 권사님 이거 우리 소풍 가실 때 커피 사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그 부모님을 또 모시거나 또 장인 장모님을 모시거나 시댁을 모시거나 하는 우리 며느리들과 사위들과 또 우리 모든 그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이렇게 모시고 간접적으로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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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만은 또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 잘 섬기려고 하지만은 또 환경적으로 부모님과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녀 사랑, 부모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죠. 잘 안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자식들이 되느냐 하면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다 괜찮고 착한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이제 사춘기 또 이렇게 젊은 청년이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 볼 때에 올곧고 착하고 믿음 좋은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좀 있으면 좀 어긋나기 시작하고 또 좀 대들기도 하고 또 지멋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살갑게 가까이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늘 봅니다. 또 저분이 직장이나 회사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연봉이 높고 해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리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힘든 것이 자식 농사이고 또 부모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물론 여기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이미 장성해서 자식들이 또 머리가 다 휘어진 그런 노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님이나 또 혹은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식이 있으면 오늘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양쪽 다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성경에 아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되거들랑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비들에게 한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때가 되어 결혼하면 또 그도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긴 했는데 학교에서 아버지 되는 법을 가르치거나 누가 뭐 선배들이 너 아버지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고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배우느냐면 그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님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아버지 밑에서 배운 자식은 그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또 그가 애들을 낳았을 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분들은 그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안 좋은 DNA가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래 자식들에게 어느 폭언을 하거나 또 좋지 않은 아버지 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배우면 또 역시 그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그 영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DNA가 그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딸들에게 그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들에게 뭘 부탁했느냐? 아비들아, 에베소 6장 4절은 제발 자녀를 노엽게는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게 자녀 교육의 정석입니다. 다른 말하면 부모님들은 잘못한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노엽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자,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골로새 3장 21절에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노엽게 하지 말라 했을까요? 낙심할까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심하게 언어 폭력을 하거나 잘못하면 자식들은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면 기가 꺾이고 비전이 꺾여버리고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자주 잘못된 가정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인데, 아이들을 낙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열정이 식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의할 점은 자녀에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몰래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안 그래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도 몰래 자식을 위한답시고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상처가 어려서부터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입니다. 제가 원로가 되고 은퇴가 되니까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너무 상처를 주었구나. 교회밖에 몰랐고 교인들만 생각했고 교회 입장만 생각했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위치로서 부담스러운 목회자의 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때가 되어 신랑 나가는 교회를 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선악을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주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하기를, 또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거 꼭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를 좀 하라. 요즘 징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매를, 회초리를 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를 대지 않고 키운 자식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다르고, 그 자식을 사랑하거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매를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매를 댔다가는 큰일 나지요. 애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요. 군대에서도 매를 못 대지요. 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를 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리라. 징계를 했더니 그 아이가 결국 그 부모를 평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지게작대기로 얻어맞은 놈이 부모에게 효도하더라는 겁니다. 논밭 다 팔아서 대학 보냈는데 정작 마치고 나면 부모를 외면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지게작대기로 맞아가면서 컸는데 이 자식이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매를 어렸을 때에 너무 막 10대 후반에 20대 때면 그때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 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 그 무렵에 애들에게 종아리를 때리든지 그렇다고 막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가르치며 타일르면서 그때의 매가 굉장히 양약이 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애들 매대했다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지도 않을 할 겁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지요. 다윗이 다 잘했는데 자식 농사 실패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대들지를 않나,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지 않나, 아버지의 후처를 건드리지를 않나. 자식 농사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욕심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납니다. 부모님들이 공통점은 자식을 키우되 기대감을 가지고 키우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의 욕심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기업도 가고 연봉도 많이 받고 뭐 합격하고 이런 어떤 인류대학 나오고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예수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도리요 최고의 유산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조심할 일은 은행의 불일치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잔소리도 하고 훈계를 하는데 문제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굉장히 좋게 여기고 따르고 품에 안기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멀어지냐면 엄마 아빠의 말하는 것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엄마 아빠의 모습하고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집에서 사적인 생활에서 보면 엄마 아빠에게 자꾸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점점 거리감을 갖고 또 사춘기도 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저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그랬지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아들도 그랬지요. 이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서 참 잘 지내다가 자꾸 커가면서 애들이 엇나가느냐 하면은 부모님의 신앙에서 회의를 느끼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말과 행동이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부모님에게 대해서 거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모 입장에서 어느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하려고 애썼지만은 완벽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리새적인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바리새인, 엄마로서의 바리새인, 이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식에게 때로는 미안하다, 내 아빠가 잘못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못할까요?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을 때 첫 번째 배운 것이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읽어주고 하는 시간이지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20가지를. 근데 20가지는 그냥 2가지도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아들아, 경찰서에만 가고 감옥에 안 간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찾아오니 고맙다. 그렇게 쓴 아버지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쓰라 그러니까 기록을 해가지고 저기 롯데백화점에서 딸 오라 그래가지고 선물 하나 사들고 제가 읽어주었어요. 딸아, 네가 목사님의 딸로서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교회에서 잘 자라주고 또 좋은 대학에 가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 신방 가느라고 바쁜데 동생도 돌보고 설거지도 해줘서 고맙다. 어쩌다 설거지 한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가지 아니 20가지 중에 5가지 정도 있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 존경해. 아빠 우리 공부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공부해서 다 좋은 대학 갔잖아.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이게 딸과 아버지 사이가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식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쓴뿌리가 생겨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 그냥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그 쓴뿌리를 연결시켜 버려요. 그 쓴뿌리 가진 사람은 취직을 해도 직장에 가도 군대 가도 또 친구들 사이에도 특히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부인을 학대해요. 또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이 먼저 돼야 되고 좋은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식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 결국은 쓴뿌리가 생긴 나머지 삐뚤어진 인격이 그대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삐뚤어진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언어폭력, 일치하지 않는 언행 일치 안 되는 모습, 교회에서의 엄마 아버지의 모습은 다르다 이거지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될 수 있으면 저희 아내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집을 비우지 말라. 저희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리 아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가는 일도 안 갔습니다. 왜? 아이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엄마가 있어야 된다. 신방도 좋지만은 아이들을 돌보라. 그러면서 아이들 셋을 다 차 태워줘서 그때는 도시락 시대 아닙니까?
교복 달아주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렇게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기를 세 딸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은 엄마만 좋아해요. 아버지들이 이걸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엄마들은 정성을 쏟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해요.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는데, 주의 교훈과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양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자녀들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양 공급은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막 그 화날 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속이 뒤틀리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잘못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육체적으로만 키우지 말라 이거예요. 아이들을 육체적으로만 키우면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메이크 옷 사주고 어디 뭐 휴일날 뭐 어디 공원에 데려가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밝게 구김살 없이 상처 없이 자라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짧은 기도지만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일학교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수련회를 잘 하고 있는가, 청년 가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젊은 그 아이 엄마들에게 모유를 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유를 먹이면 좋은 이유가 아이하고 교감이 되잖아요. 안고 엄마의 영양분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에 엄마가 안고 먹으면 때로는 막 깨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엄마하고 가장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좋은 시간이 모유를 먹이는 시간이고,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막 휴게소 가도 수유실이 있지요. 또 엄마들이 제일 애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역이 수유역이잖아요. 수유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방학역이잖아요. 방학역.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 자꾸 소전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소전 먹었어요? 엄마 전 먹었어요? 시작. 소전 먹었어요? 엄마 전 먹었어요? 저는 우리 사남매가 다 엄마 전만 먹었어요. 우유는 구경도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는 우유를 못 먹어요. 먹었다 하면 배탈 나니까. 근데 엄마 젖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젖줄,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같은 어머니의 젖줄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왔어요. 우리 어머님들 그 고단하게 일하시면서도, 그 시어른 모시면서도 그 아이들 젖 먹이면서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장성해서 우리가 70년대를 맞이했고 80년대를 맞이했고 90년도 2000년도를 지금 지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품보다 더 좋은 품은 없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친정에 찾아오고 엄마 아빠에게 기대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 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품이 제일 그립고 좋은 것처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 교회를 찾아오고 엄마 아빠를 찾아왔을 때에 좋은 이런 가족 관계가 지속되는 우리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설교의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성경에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조금 전에는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자식을 키우라 하고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자식들아 부모님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는 잘 몰라요. 그 행복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 60, 70년 동안 그 행복 연구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자식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거야말로 행복의 최고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과 자식이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모든 사이들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 제일 중요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도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1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님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부모님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잘 섬기면 그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거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에베소 6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은 하지 않고 어긋난 일을 하고 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복을 물려줄 것이다. 너희 가문에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계명의 다른 계명에는 복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물론 내가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자, 신명기 5장 16절에 의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땅 생활 중에 하나가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는 말을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이 수명의 한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수의 복,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부모님 잘 섬기면 네가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줄 것이고, 하나 더 준다 그랬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목축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해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는 생명도 건강하게 장수하지만은 네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에게 영육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과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분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을 아주 존경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보통 자식들도 있고 아주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에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자식이 며느리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님 중에는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고 공부를 못하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는 재산과 관계없이 사회적인 직위와 관계없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렇게 관계없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가 좋은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징계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못하면 자식이 징계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자식이 잘못했다는 부모가 책망을 하고 징계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좀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고 또는 했던 말도 하고 뭐 이래 하더라도 절대로 자식이나 며느리나 사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징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존중을 해드리고 존경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의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아니, 왜 부모 공경과 저주라는 단어를 끼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너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너는 받을 것이 저주밖에 없다. 반대로 네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하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님과 점점 틀어져서 결국 저주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님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좋은 자식 아닙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좋은 말로 예를 갖추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물질로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 때문에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효도는 따라합시다. 자동이체 합시다. 자동이체. 저는 30년 전부터 자동이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자동이체 된 다음에 또 설이다, 뭐 추석이다, 어머니 생일날이다 이러면 또 봉투를 준비하죠. 자동이체 했다고 그냥 입 닫고 말아요? 아니거든요. 전 부모님에게 드리는 돈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만나면 외삼촌 이모님들까지도 또 저보다 더 한 10년 이후에 원로들 만나도 또 제가 원로들에게까지도 제가 한 10년 원로들 모시고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내가 지금 효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예안에.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반듯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어느 폭력을 많이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재산 하나 물려주지 않고 잘못 부모님 만나서 고생한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서 많이 술 드시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우리 또래 여자아이들이 보면 식모살이 가고 공장 가고 공순이 공돌이 되고, 그래도 우리 마을의 전통은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나니까 집집마다 우리 마을의 명절이 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자가용이 한 집에 2대, 3대,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가 고급 승용차로 아주 그냥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지금도 부모님 찾아갑니다. 가면 마을회관에 봉투 하나 드리면서 수박 사 드세요, 이따 고기 사 드세요 하고 반드시 어머님을 통해서 마을회관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드리고 오지요. 동생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부모님하고 상종도 안 하고 문자도 생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부모님 잘 섬겨라, 챙겨드려라. 어려운 거는 그 시대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천만에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1부 때 우리 이정진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그가 어머님 계실 때도 지금도 우리 김숙기 군사님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위로서. 이건순 장로님 아까 잠깐 뵀습니다. 백수가 되시는 장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경구 장로님 부모님에게 잘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동일로교회 장로님들의 공통점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도 보면 우리 임대원 장로님도 지금 96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소망부에 대해서 한 번도 짜증내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소망부는 잘 모셔야 된다. 우리 동일교회의 영적인 DNA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잘 모시고 소망부 잘 모셔야 됩니다. 효의 목회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도하면 목회자도 복을 받고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반갑지 않은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어렵게 짓나요? 지하도에 들어가 보면 막 어느 통로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기 힘들게 찾아왔는데 문고리에다가 뭘 걸어놓고 말없이 돌아서는 부모님이 있어. 내 주변에도 못 만나고 오지 말라 그러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전라도 어디에서 김장해가지고 고추장 담아 보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우체국에 다니는 분 택배로 갖다 주니까 며느리가 이러고, 이거 좀 아저씨 이거 좀 돌아가지고 갔어요. 가져가라 하더래. 밥을 안 해치우니까 가져가라. 다시 가져가서 자기가 먹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실제 내가 우리 교회 나온 분이 우체국인 은퇴하신 분이에요. 김장해서 올려보냈는데 안 먹겠다고 가져가라 하더래요. 너희네가 이런 걸 왜 보내가지고 막 그러더라. 요런 싸가지 없는 그 며느리가 딸이 있다면 대출 한 번에 걸어버려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불쌍해서 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병들고 불쌍해서 효를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부모님이 뭘 해주었거나 안 해주고 관계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말로만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나마 말로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꽃동산교회 갔다니까요.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에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이따 하지 뭐. 조금 이따 하려고 보면, 자식이 철들어서 하려고 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쁜 꽃단장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보면 막 조화가 막 100개 이상 쫙 깔려있는 참 멋있는 자식들 있고 출세했고. 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100개의 장례 조화보다도 살아있을 때 생화 한 송이 더 선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순댓국 한 번이라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라, 이 말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잖아요. 우리 아버님, 저는 오후 저녁 시간 되면 아버님 모시러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집에 술 드시고 실수하고 있고 노름하고 있고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나를 바라보았겠어요. 어휴, 그 술 못 끊고 저러신다고 맨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막 멱살잡이하고 아버지를 구타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을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런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에 대한 지게질하시는 그 아버지, 술 드시는 그 아버지. 근데 다행히도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은 정말 희생을 다하셨고 눈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과 군수님으로부터 효부상을 어머님은 2번이나 받으신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저는 정말, 제가 총각 시절에 선풍기를 하나 사놓고도 어머님 아버지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냉장고 먼저 사드리고, 가스레인지 먼저 사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다행히 결혼해서 와이프가 못하게 하면 저도 참 힘들 텐데 요즘 나보다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나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더 잘합니다. 그런 아버님 밑에서 10년을 울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울었고, 가난해서 울었고, 학비가 없어 울었고, 10년을 울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는 날이 왔을 때 아버님께서 아들 대학원 졸업한다니까 드디어 어머님 같이 올라오셔서 대학원 졸업하는 날 제가 알았습니다. 순서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총장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총장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막 눈물을 쏟더래요. 아버님이 그 길로부터 내려가셔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술집을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지간에 같이 아들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아버님은 신학대학원은 아니라고 술집을 졸업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이 교회를 건축하고 부채를 많다니까 아버님께서 소 한 마리 먹이시던 거 그거 팔아가지고 동일로교회 부채 갚아라고 소 한 마리가 이 속에, 우리 아버님의 소 한 마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쩌다 왔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실 때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자고 나면 아침에 밥 먹으러 저를 깨워요. 먹고 자라. 아버지하고 밥상에 앉으면요, 아무리 고단해도 새벽 기도도 아무래도 교인들이 볼 때는 부목사님보다 담임 목사인 네가 해야 더 안 되겠냐. 이야, 우리 아버님 믿음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술탁보 어른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나중에 많이 성화되시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우리에게도 잘하고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아버님은 소천하시. 지금 제가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더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91세 어머님 구부라지셔서 저는 혼자 찾아오시는데 이제 모셔와야 되고 모셔가야 되고 마을에 가네만 겨우 나가시는데 그 어머니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 짐을 맡아주시고 기쁨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 여러분, 조금만 더 며느리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를 마음에 간직하고 다짐하면서 뭐 크고 대단한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생일이라서 내려가려고 한 주간 전에 물김치 담고 무슨 김치 담고 집사람이 다 준비하고 한 주간 전에 저 파주 쪽에 가서 이만큼 예쁜 장미꽃을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걸 어머니 갖다 드리겠다고 갖다 놨는데 대전쯤 가니까 생각나는 거야. 안 싣고 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김원규 목사님, 장로님, 부교육자 여러분, 효를 대물림하는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